866면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꼭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슬픔 또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무너짐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한날 그러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말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곳은요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시온을 알아야 하고요, 시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 또 지금 서 있는 길,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슬픔과 탄식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에는요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시온, 즉 희락, 기쁨, 즐거움이 우리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에는요 절대 슬픔과 탄식은 찾아올 수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온을 향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은 시온입니다. 그러니 희락, 기쁨, 즐거움이 오늘 하루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온을 만드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기쁨을 만들어 보십시오. 즐거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 우리 안에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도 참 반가운 단어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이 시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절을 보면 시온의 문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고 5절에 보면 시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7편은요 시온시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요 2절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언약과 같이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3절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이처럼 시온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이기에 7절과 같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언제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온이 더 환영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구원의 중심지가 바로 시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쁨, 즐거움, 희락이 시온에서는 늘 가능했나 봅니다. 시온은 이제 언약 백성의 장소를 넘어서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기쁨으로만 노래하고 또 뛰놀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87편이 속해 있는 시편 제3권은요. 성전이 파괴되었고 왕조가 붕괴되었고 공동체의 위기를 계속 쭉 달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74편은요. 성전이 불에 타 더럽혀졌다라고 시인이 고백했고요. 시편 79편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 유린되었다고 시인이 고백했고요. 그러기에 이들의 삶에 어제의 말씀과 같이 시편 86편은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탄식이 외쳐졌던 시편 제3권이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픈 상황을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시편 87편에서는요. 시온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데 시온의 찬란한 회복은 꿈꿀 수 있고 살고 싶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갑자기 툭 하고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록한 민족들도 거기서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각 줄을 따라 2번을 가시면 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시온에서 함께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등록하신 민족은 누구입니까? 시온에서 같이 났다라고 말한 민족은 누구입니까? 4절을 보니요. 라합, 이 또한 각 줄을 따라가면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나아가, 두루와 구스입니다. 먼저 두루와 구스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나라들이었습니까? 두루는요, 왕상 5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건축 때 재료와 기술을 제공해줬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허나 두루도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 28절에서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에스겔 2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해서 니네들이 멸망받는 거다. 니네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스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9장 9절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사네드립과의 전쟁 중에 구스왕 다르하다가 등장을 합니다. 허나 전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18장에서 히스기야 때 애굽 구스의 원조를 기대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스 또한 전쟁과 외교적의 분주함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이사야 18장에서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나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니요. 두루와 구스는요. 그나마 시온에서 함께 났다라고 말했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여 라합 즉 애굽, 바벨론,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들입니까요? 틈만 나면 애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어떠한가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즉 지금의 위기, 지금의 어려움을 제공한 나라입니다. 즉 시편 제3권의 탄식들의 소리를 이 나라들 때문에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식의 제공자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나라들이 언약 백성과 같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앞전의 시편에서는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라합, 애굽, 라합,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루, 구스가 시온에서 나왔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시인은 시온이 하나님의 성이자 7절 열방의 근원됨에 힘써 더욱더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시온은요 이스라엘 중심을 오늘 넘어섰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흘러나오는 중심지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 되었습니다. 시편 87편은요 절망의 시대에 드리는 비전과 같은 찬가입니다. 적대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시온에서 함께 난 자로 불리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는 망한 성전과 무너진 땅을 본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열방 구원의 계획을 선포한 선지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원수들을 자신과 같은 출신, 자신과 같은 출발지로, 자신과 같은 근원에 놓고 함께 노래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망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망한 이유를 그제서야 찾게 된 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방 주변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시온과 같이 희락과 기쁨, 나아가 즐거움이 늘 있어야 했었는데 도리어 주변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원수 만들고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 때문에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처소를 슬픔과 탄식을 처소로 만든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뒤돌아가다 보니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난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과 같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축소시킨 우리들과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다시금 시온을 7절 근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의 그 공동체는 만났을 것입니다. 노래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그래서 시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황폐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시온을 세우시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시온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며 모든 만물의 근원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을 품고 이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겠죠. 때로는 지치겠죠. 때로는 어렵겠죠. 때로는 시온의 역할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온과 같이 희락, 기쁨, 즐거움으로 서로를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과 같은 모습을요, 계속 배타적으로 유지하지 말고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시온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들을 보낸 그 일상 가운데에서 희락, 기쁨, 즐거움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온을 꼭 붙잡고 시온 위에 서 있으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아픔, 그리고 눈물, 탄식의 소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증거해 나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시편 87편을 통해 시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고 불안하고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에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낙심이 아닌 시온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비판의 말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춤과 노래로 가득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시온의 난자답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 기쁨이 흘러넘치는 말, 즐거움이 묻어나는 행동으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사람들에게 시온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이웃에게 시온의 희락을 나누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시온의 찬란한 비전을 심어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온의 백성처럼 살고 시온의 소망을 전하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속에 시온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제 안에 기쁨이 흐르고 찬양이 쏟고 열방을 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초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시온 되게 하소서. 분열과 증오를 넘어 모든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번 주에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역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 부장과 간사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과 또 사랑과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부장님과 간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이